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배경 설명이 좀 강합니다. 한번 보면, 자, 이 일은 히브리 원문 본절 초두에 그리고라는 의미의 접속사에 와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제 본서가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특정한 사건과 문장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나 와에히는 종종 책의 시작을 표현하는 단순한 도입구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에스겔, 요나, 따라서 여기서 단순한 도입구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어떤 결과 후에 기록한 것이죠.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라 4장 6절에서 언급되는 BC 485년부터 464년까지 통치했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는 다리오와 고레스의 딸 아토사 사이에 태어났으며 그의 무친 다리오가 왕이 된 후 낳은 아들 중에 맏이었습니다. 그는 크세르크세스와 동일 인물이고 다니엘 9장 1절의 아하수에로와는 별개의 인물입니다. 그에 관한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로 구스까지. 그래서 여기서 인도는 인더스강 서쪽 지역, 오늘날 파키스탄 지역을 가리키며 인도 반도 지역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은 아하수에로 왕의 부친 다리오에 의해서 정복되었으나 아하수에로 당대에도 그곳 거민들과 전쟁은 완전 종식되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 지역, 곧 나일강 상류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캄비세스 왕에 의해서 정복되어 다리오와 아하수에로 시대에 이르러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로 정식 편입되었습니다. 아무튼 인도는 페르시아 영토 가장 동쪽, 구스는 가장 서쪽이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정도로 표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교할 바 안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있어서. 127도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 페르시아 행정구역이 이수익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하는 헤로도토스의 언급에 근거해서 127도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페르시아 제국은 기본적으로 20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소위 왕의 대신들에 의해 통치되었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127도로 구분되어 각도의 방백들에 의해 다스려졌다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20개의
분봉왕, 총독, 그리고 그 아래에 127개의 어떤 지방관으로 다스려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127도로 세분화시킨 데는 세금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2절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여기 수산은 고대 엘람 지역에 위치해 있던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페르시아 왕들은 이 수산에서 봄하고 가을에만 통치했고,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여름에는 메대와 앙메다에서 정무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은 왕이 1년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었고, 행정부 대부분 기관들이 위치해 있었고, 왕의 보호를 목적으로 철저히 요새화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도 이제 요 첫 단락에 나오는데, 이제 단연 당시에 수도로서 최고의 수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위에 있은 지 3년에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장수와 각 도의 귀족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 위에 있은 지 3년 만이죠. 아하수에로 왕 즉위 BC 458년 12월 23일에 있었고, 그러나 공식적 즉위 연도는 즉위 후 최초로 맞이하는 정월에 속한 그 해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즉위 3년은 BC 482년이죠. 그때 애굽에서 반란이 일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하는데,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해 자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정복을 위해 즉위한 이후부터 2년 동안 철저한 계획에 따라 무력을 증강해 갔다고 합니다. 본절의 이제 잔치는 아마도 전쟁에 돌입하기 앞서 최후 점검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린 듯합니다. 또 고대 역사가인 크테시아스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들은 보통 15,0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잔치, 미시테는 마시다를 뜻하는 동사 쉬타에서 온 단어로 다량의 술이 제공되는 연회를 가리킵니다. 바사와 메대 장수 각도의 귀족 방백인데, 바사와 메대라는 독특한 표현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가리키는 술어입니다. 왜냐하면 바사와 메대는 페르시아 제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대는 바사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두 민족은 동일한 이제 인구어조, 인도 쪽에 있는 언어, 인구어족에 속하고 언어나 간섭 및 종교 등이 서로 거의 같고, 두 번째 바사는 이제 당시의 제대의 정치 역사적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이제 두 민족이 거의 하나라고 할 만하죠. 한편 여기 장수와 귀족 그리고 방백은 앞에 방백과 신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지 보여줍니다. 그중 장수는 보통 이 장수는 2,000명의 창을 가진 병사, 또 2,000명의 기병, 그리고 1만의 보병 등 총 14,000명의 병력을 거느린 지휘관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의 여단장이나 사단장이죠. 완스타, 투스타 정도 되죠. 그리고 기족은 문자적으로 으뜸되는 사람 가진 뜻을 가진 페르시아 단어죠. 그가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전역을 20로 나눈 행정구역을 맡아 다스렸던 총독과 또 왕의 곁에서 왕에게 필요한 조언하는 모사가들, 또 왕들에게 실제로 조언해 주었던 모사들이었고, 이제 왕의 정무실의 모사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백은 127개로 나눈 행정국을 다스렸던 행정관들이 와서 함께 잔치를 했다고 했는데,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자, 여기서 거의 180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모든 장수 귀족 방백이 이 기간 동안 줄곧 잔치에 참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각 처를 다스리는 방백이나 장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임지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교대로 와서 이제 함께 잔치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 이와 같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적 강성은 여러 고대 저술가들에 의해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왕이 매년 금 14,560달란트를 곡물로 받아서 이제 1달란트가 우리로 1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커다란 금괴를 만들어 창고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은 금과 은으로 씌워진 장막, 금으로 된 긴 의자, 금으로 된 주발, 잔, 그리고 금주전자 등 스파르타로부터 약탈해 갖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스킬루스도 페르시아 왕궁의 방들이 금으로 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이 아하수에로의 이제 잔치, 그걸 어마어마한 아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잔치, 즉 그 첫 번째 오늘 그 에스더 전체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잔치의 규모, 그리고 그 잔치의 영화로움, 이런 것들을 쭉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의 화려함, 그리고 그 잔치 속에서 인생들이 어떻게 그곳에 참석해서 그 혁혁함, 그 광대하고 그들로서의 위대한 그 잔치를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서의 화려하고 위대한 그런 잔치를 봅니다만, 이 잔치들은 결국은 다 허상이고 어떤 배우의 말처럼 철진한 해수욕장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잔치에 불화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장면 중에 하나인 세 번의 잔치인데, 이 세 번째 잔치, 이 에스더의 잔치에서 모든 것이 역전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화려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나라 잔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에로의 첫 번째 잔치를 보면서 그 화려함과 그 광대함과 그 커다란 위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오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화려합니다. 권력이 그렇게 커다랗게 세상에서 군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잔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므로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이 하늘의 잔치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기억하며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